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헛된 열심, 바른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심이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열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힘쓰다 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본다면요, 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것에는 그 방향과 목적이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똑같은 열심을 내더라도 어떤 것에 방향을 두고 어떤 것에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게 되죠. 바른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 열심은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는 그 열심은 그 열심을 내고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 열심이에요. 그러한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헛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열심이 바로 이와 같이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헛된 열심이 바른 열심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열심이 온전한 방향과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바른 열심으로 맞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사울의 심한 박해는 오히려 교회의 확장을 돕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심각한 박해 속에서 교회를 적대시하던 자들은 분노에 차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마치 가만히 있는 그 벌집을 건드리듯이 그렇게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어저께 살펴봤던 광야를 넘어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역으로 그 복음이 펼쳐져 나가게 되죠. 이것에 대하여 존경받던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잠시 보면요, 가말리엘은 그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적대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든 그 사상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경고, 차라리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것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은 교회를 핍박해서 없애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대처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말씀 속에서 사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려고 준비합니다.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는요,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리는 교통이 발달한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그 일념 하나로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열심이죠. 이렇듯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큰 악을 끼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장한 사람들을 여러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이 이 군대 리더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 군대는요, 리더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교회를 대적하던 사울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보니 지금까지 사울이 보인 그 열심은 헛된 열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렇듯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열심은 아무리 그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헛된 열심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열심은 어떤가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열심을 내는 것이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요? 사울의 열심도 교회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자들을 핍박하는 열심이었지만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수호하기 위한, 그때 당시에 회당과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열심이 사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고 했을 때 그 목적이 잘못된 방향,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작은 열심이라도, 아주 작은 열심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해 방향이 맞춰진, 목적이 맞춰진 바른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과 무리들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빛과 음성은요, 사울을 완전하게 사로잡았어요. 그의 압도된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단을 따르는 집단이라고 여길 정도로 심각하게 그 교회 집단을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의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굳건히 믿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죠. 그가 믿고 있었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교회는 없어져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길을 떠났는데, 그것을 위해 가던 그 길 안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에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서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마침내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라고 여기왔습니다. 성경의 평가도 그랬어요.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배웠고,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며 복음까지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사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던 사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의로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때서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자 그분을 향해 주여 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굴복합니다. 그 이후 사울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과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진정하게 따르는 제자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죽은 것이죠. 이렇게 자아가 깨지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그때서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들도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일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 붙들려서 바른 열심을 드리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은 그 사울의 열심을 이제는 잘못된 방향에서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과 목적으로 그 바른 열심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권세로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울의 눈에서는 드디어 영적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 비닐이 거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선 이 사울의 바른 열심, 그 바른 방향으로 맞춰지는 그 열심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안수를 받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같이 생활한 후에 즉시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요, 교회에는 큰 힘을 주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의 열심히 궁극적으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5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사울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면서 그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울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우리를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열심을 드린다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루,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방향, 예수님과 같은 목적,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바른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헛된 열심이 바른 열심으로 맞춰져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 싸우니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이 기도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나를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굴복하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작은 열심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맞추고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